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걸림돌을 제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위한 논쟁.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기쁨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쁨의 중심에 큰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할례라는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덧붙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 즉 구원의 본질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큰 다툼과 변론에 휩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나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공동체의 지혜와 성경적 권위 아래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자 그곳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드디어 기독교 최초의 총회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 결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의 증언은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세 번째, 율법은 무거운 멍에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주 예수의 은혜뿐이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끝나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간증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내린 최종 판결. 모든 증언이 끝난 후 회의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야고보는 먼저 베드로의 증언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구약 성경 말씀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그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우실 때 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즉 이방인의 구원은 갑자기 일어난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성경적 근거 위에서 야고보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와 율법의 명예를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진리를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다만 야고보는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옥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한 교회 안에서 평화롭게 교제하며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한 사랑의 실천 지침이었습니다. 당시 이 네 가지는 이방 신전 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매우 혐오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만 조심하고 배려해 준다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 결정 사항을 편지로 작성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유다와 실라 편에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세 번째,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 편지를 받아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31절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끝났고 교회는 다시 평안과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세운 후 사역은 계속됩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합니다. 1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성도들을 격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차 여행 도중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힘들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마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결국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다툼의 결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복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유로의 아들 바나바는 실패했던 청년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고, 마가는 훗날 베드로의 동역자이자 마가복음의 저자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 역시 훗날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고 말하며 마가를 다시 신뢰하는 동역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심지어 다툼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영역 적용입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때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함께 답을 찾아가며 하나됨을 힘씁시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누리는 나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깁시다. 1년 성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사야 58장에서 6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